저 영상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영상입니다. 그는 39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늘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협박과 테러 위협에도 끝까지 쉬지 않고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꿈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이 놀라운 연설이 과연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 땅에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시간이 흘러 그가 서거한 지 50주년 행사가 이루어지던 그날, 많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였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간단히 서서 큰 소리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한 모든 혁명가의 과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꿈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을 소유한 사람들은 조금도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이 살아있고 손이 민첩하고 발걸음이 가벼우며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고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에너지가 솟아나고 몸이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좌절하고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늘 희망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가족 여러분, 어느덧 2016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기가 꿈던 그 꿈대로 잘 달려오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꿈은 무슨 꿈이요?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꿈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참 생각 없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도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좀 꿈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꿀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꿈을 잊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꿈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다시 좀 꿈을 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을 꾸며 불타는 신앙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족장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처가집 말뚝을 보고도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 네. 여기서 절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야곱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 요셉, 얼마나 예뻤는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는 것이죠. 나머지 형들이 생각하기에 참 요셉 얄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데 형이 입던 거 물려입고 물려입는데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만
채색 옷으로 착 빼입고 거리를 걸어다녀. 얼마나 얄미울까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형들이, 그의 시기심들이 분노로 돌변한 계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무심코 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서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했다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넙죽 절했다는 꿈, 그 꿈을 듣고 나서 형들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노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꿈이 한낱 철없는 한 소년이 장난기 어린 말투로 했던 꿈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요셉은 그 꿈을 가족들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그렇게 할 만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실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자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들에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를 잡아다가 매장시키려고 했죠. 그때 유다가 만류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형제의 피를 묻힐 수 없지 않겠느냐. 저기 상인들이 오니까 쟤한테 팔아버리자.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애굽 왕 파라오의 친위대 보디발의 가장 총무로 들어가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요셉은 해몽하는 능력을 주께 받아서 해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왕궁으로 불려가서 애굽 왕 파라오의 꿈을 보기 좋게 해몽합니다. 그래서 7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 흉년에서 그 애굽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됐던 것,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꼭 영화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인생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고, 그 꿈을 보면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만큼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16년 동안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런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꿈을 꿨던 시기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시기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갈 수 있었고, 결국 그 자리에 가자마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꿈을 어떻게 이루며 나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속으로 대답할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 아이고, 그냥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을 꿔요.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전쟁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해요. 칸트는 그의 나이 74살에 유명한 철학책을 쓰게 되고요,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와 같은 명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80세가 되어 죽음을 향하여라는 놀라운 시를 썼게 됐고,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꿈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우리들을 더 이상 늙지 않게, 비록 몸은 후패하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계 미국인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78살에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청춘입니다. 청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아름다운 희망, 희열, 용기, 영감의 세계에서 얻는 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까지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78살에 이 사람은 이 시를 쓰면서 꿈을 노래했습니다. 모든 청춘이 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물어보세요. 꿈이 뭐야? 몰라요? 없는데요.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할 때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야, 너 비전이 뭐니? 없는데요. 너 지금 왜 공부해? 엄마가 시켜서 하는데요. 너 왜 지금 학원 가? 엄마가 시켜서 가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들이 비록 청춘이지만 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이 있다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칭찬해 줍시다. 당신은 꿈이 있으면 청춘입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예. 당신이 지금 꿈을 꾸면 청춘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가슴이 뛰는 사람, 꿈을 향해 여직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소유하여 우리 모두가 청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꿈을 꾸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운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꿈이 있다고 인간이 다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위대해지는 겁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요셉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다른 노예들은요, 끌려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냥 자포자기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는 불같은 그 마음, 그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수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그를 하나님은 붙들어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세울 수 있었고,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해줄 만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꿈을 이루고자 소원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그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여인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고쳐주지 않는다, 이방인은 고쳐주지 않는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그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네 소원대로, 네 소원대로, 네 꿈대로, 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다해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며 그 소원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의 꿈을 들어주시고 우리 꿈을 이끌어 가실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대신병을 요즘 치르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던 중에 나이가 지긋하셔서 고동을 할 수 없는 한 분 가정에 신방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가 여쭙는데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분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주 분명하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꿈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제 발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좀 우리 즐겁게 보고 싶은, 우리 그리운 우리 교인들 좀 만나서 좀 친교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 꿈만 생각해도, 그 꿈만 바라봐도 벌써 얼굴에 미소가 번졌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냥 안타까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 꿈을 얘기하는 그분의 모습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그 말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냥 안타까울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셔서 5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하고 진정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춘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이 목양 동산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양교회를 그 꿈을 바라보시면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 꿈을 향해 오늘 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바라보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꿈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 기도하며 힘있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